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된 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악으로 거짓말과 괴계를 써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 또한 함께 악을 행하게 한 이세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상대를 속여 삼손에게 큰 해를 입게 한 드릴라와 거짓 영에 의해 거짓말했던 사백인의 거짓 선지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것을 탈취하며 상대를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신은 그냥 말을 내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대는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서 모함을 받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심히 낮아진다면 거기에다가 큰 해를 입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악을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요. 우리는 오직 선과 사랑의 말,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거짓말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낸 말을 지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악의를 가지고 감추고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말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이 한마디 할 때 두마디 하는 사람,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흔히 이런 실수를 잘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제도 있고 오래 참음과 같은 인내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깊이 생각해서 해야 하고 급하게 뱉어서는 안 되지요. 때로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성령이 충만할 때 작정하고 또 서운했다가 이후에 후회하고 지키지 못하면 이 또한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부흥성이라든가 이런 충만한 자리, 또 내가 그런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치료를 받았을 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정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 너무 허황되이 큰 액수를 작정해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갚아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거짓말이 되는 이러한 모습도 예전에 볼 수 있었고요. 때로는 사람 사이에도 기분 좋다고 쉽게 그냥 약속하고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식사 약속하다가 결국은 이행하지 못하면 이 또한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즉흥적이거나 기분이 좋다고 쉽게 말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쉬운 거짓말이 된다는 거. 아니 내가 이거 작은 건데요, 사소한 건데요, 중요하지 않은 말이었는데요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항상 신중하게 말하고 더 진실한 사람이 되면 이런 작은 거짓말도 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는 이런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냥 예사로 조그만 거짓말, 작은 거짓말,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말하고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정하고 이행하지 못하고 이런 거짓된 사람 되기를 아버지는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 항상 충만한 내 모습이라도 무엇을 정할 때, 말을 낼 때 진실한 말인가, 이행할 수 있는가 점검하고 돌아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관을 받아서 작정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이행하면 굉장히 큰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이런 분별함이 있어야 거짓됨과 진실함의 차이에 더 진실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고백하였을 때 이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할 의도나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육이었기에 거짓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육은 그 다짐이 약해질 수 있고 변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이 있는 한 자신을 다 알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만큼, 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다가 아니구나. 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진실되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실함이 아니구나라는 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있는 이상 병개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육은 병개함의 속성을 갖고 있고 대표적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육을 버려야 진실하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하죠.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 중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담배를 끊고자 결심합니까?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심삼일에 그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모습을 흔히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꼭 필요해서 내가 금연하겠다라고 정했는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육의 사람들은 오늘 충성스러운 고백을 한다 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충만했다가도 힘든 일을 만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낙심하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내 유익에 안 맞으면 금방금방 변질돼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신앙도, 믿음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거짓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된 모습은 내게 불이익이 되어져도 약속한 바, 마음 먹은 바를 이행하는 것이고, 내가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진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을 빨리 벗어버려야죠. 내게 불이익이 되니까 요동하는 마음, 이러한 육의 속성들이 벗어져야 진실함이 됩니다. 더욱이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나 체험도 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생명 다해 충성할 것 같이 고백합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목자밖에 없고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몇 달 가지 못해서 그 다짐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아직 빚을 많은 육의 고백이기에 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변개하지 않는 참 믿음으로 만들도록 우리 일꾼들이, 주의 종님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과정, 때로는 마음 먹었는데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네, 내가 어제는 충만하게 변개함 없이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아니면 피곤하다고 또 기도 못했네, 그러면 다음날 또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 일꾼들, 주의 종들이 알아서 초신자가 변개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 주의종 일꾼들은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우리 교구에 알곡들 오기를 항상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니 알곡이 왔어요. 참 착하고 선한 성도가 왔어요. 은혜도 받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고 교회 처음 왔는데 여기가 천국이라고, 내가 왜 이 만민교회를 이렇게 늦게 알았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몇 주 동안 열심히 모임에도 오고 충만합니다. 그러면 주의종들 일꾼들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하고 기쁘죠. 야, 우리 구역에 이렇게 좋은 알곡이 왔구나, 저분을 빨리 구역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다짐하고 또 많이 사랑을 주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또 변개해요. 기도 쉬지 않고 가겠다고 하다가 기도를 쉬고, 모임에 열심히 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또 모임에 빠지고, 또 아니면 아예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럴 때 일꾼들이 실망하지 말라고 당부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직은 초신자가 육이 있는지라 그 고백이 계속 영위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변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아유 저분은 뜨거운데 변개할 거야, 이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뜨거울 때 변개하지 않도록 자꾸만 만들어주고, 육의 속성을 깨우쳐서 스스로도 기도하여서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변개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싫다고 한다거나, 아유 저 사람은 일꾼 안 될 사람인데 내가 괜히 크게 봤구나, 이래서도 안 되고, 항상 변함없이 믿어주시는 마음으로 또 육이 있는 이상 변개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우치셔서 변개하는 육의 속성들을 버릴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떠한 시험 환난 중에도 어떠한 요동함 없이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는 만민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목자님께서 변개한 많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항상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믿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모든 성도들, 모든 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믿어주시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는 일꾼이라 해도 나의 고백이 어겨지도록 원수마귀 사탄이 시시각각 역사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약한 육신을 든든하게 또 변개하지 않게 만들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대로 선줄로 생각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여 더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쉬지 않아야 하지요. 진리로 온전히 변화되었을 때라야 나의 고백이 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봄으로써 육의 고백의 거짓됨과 영의 사람의 진실함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3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쫓아오다가 사울이 지쳤는지 이제 굴을 발견하고 그 굴 안에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일행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장수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며 사울의 옷자락만을 가만히 베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이 깬 사울은 굴에서 나가 한참을 갔는데 이때 다윗이 뒤에서 내 주 왕이여 하고 외치며 사울 왕에게 절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인데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 왕에게 해를 입히거나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도 오직 선만 쫓아 행했고 섬겼는데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3천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는데도 다윗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주어져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내 주 왕이여라고 고백하며 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이 배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나는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간곡히 고백하지요. 이때 사울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아니,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다윗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죽이지 않고 선대하며 보냈구나 하는 그 상황을 보고 느끼니 이제 감동을 받아서 감동된 나머지 소리를 높여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바로 사울 왕의 자신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다윗에게 자기 후손까지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은 조금 더 거짓이 아니고 진실로 고백하였습니다. 진심의 고백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라고 하면 되지요. 하지만 그 다윗의 선에 감동을 받고 감복하였는지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도리어 다윗에 대해 칭찬하고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울기까지 하면서 다윗의 선에 감동한 사울 왕은 그 고백대로 그러면 지켜졌을까요? 지켰을까요? 아니지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렇게 변개하는 육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기에 그 고백이 참이 아닌 거짓으로 거짓된 결과로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사무엘상 24장에서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무죄함을 고백하였죠. 자, 그럼 26장에 사울 왕이 다시 이런 선대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오니 그리고 다윗은 또 죽일 수 있는 상황,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야, 내가 한번 선대하고 놓아줬는데, 그때 사울왕이 분명히 이제 나를 해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갔는데, 그리고 나를 또 잡으려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니 이제 내가 안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때는 내가 사울왕을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선만 있었고 진리만 있었던 이 다윗은 또 죽일 수 있는 상황, 내게 기회가 주어져도 변함없이 또 선만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선하게 고백하고 보내드리지요. 여러분, 이것이 변개함이 없는 선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산해서 선을 쫓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을 두면 그냥 악만 바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해쳐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분명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 기회를 붙잡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사울왕은 이렇게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죽이지 않는 다윗에게 감복하고 감동하고 눈물로 고백한 때가 24장뿐만 아니라 26장의 상황에서도 또 그리하지만 끝까지 결국은 자기의 악대로 심판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거짓과 모든 악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의 사람이 됐을 때만이 그 고백이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안에 악이 있고 변개함이 있고 육의 속성이 많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개해요. 그리고 악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았을 때의 고백, 바로 내 안에 육이 많고 악이 많을 때의 고백은 그 당시는 참인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거짓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선에 감동하고 회개하고 고백하였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큰 악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보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변개했던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변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선의 감동을 받고 내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선대하시니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눈물로 호소하였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내 유익대로 나에게 선을 쫓고 선을 행하신 분에게 악으로 나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변개할지 그럴지 스스로는 몰랐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현재 자기 자신을 더 정확히 분별하고 우리 주변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변개했고 거짓되었으니까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육은 변질된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서 자신의 악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당부하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변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진리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이 좋다 변개하기도 하고 선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목자에 대해 악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하여서 상대만 악하다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악의 속성들이 있다라는 것, 무엇이 어떤 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신속히 변화되어야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더 선해지고 계십니다. 악을 볼 때 더 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하세요. 목자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의 악으로 인하여서 그랬다는 것을 느끼니 내 안에 그런 악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싫습니다. 빨리 이 악을 버리고 싶습니다. 시기, 질투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빨리 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목자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그러한 속성이 있었습니다 라고 더 성결의 지름길로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높고 크신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계시니 우리가 악을 정말 마음에서부터 미워하고 싫어하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육의 사람과 반대인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고 또한 사울과의 맹세도 지켰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재산을 다 그에게 주고 자신의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왕의 상에서 먹도록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영적인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기에 자기가 맹세한 것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사람 사이에도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리할 때 거짓된 혀와 입술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라고 그치지 마시고요. 항상 진실된가, 내 마음과 생각을 또 사람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도 점검하시면서 거짓된 혀와 입술에서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록 사소한 적은 것이라 해도 꼭 지켜야 한다는 것, 꼭 그것을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더더욱 영의 사람은 반드시 약속하면 지킬 줄 압니다. 거짓말하면 양심이 괴로워서 못 견디지요.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거짓말하고 약속을 안 지켜도 양심의 가책,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뢰의 거짓말을 낳지요. 이렇게 육과 영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속히 육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 진정,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거짓말의 경우 하얀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치 못해 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는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예가 있지요.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정탐꾼 이 둘을 잡으려고 라합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라합은 거짓말을 하지요.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5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정탐꾼을 이미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그들을 지붕에다 숨겨 놓았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들은 우리 집에 없습니다. 지금 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세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이기에 죄라 하지 않으시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왕은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또 속였던 것도 하얀 거짓말에 들어갑니다. 또 동화 중에도 보면 사슴이 사냥꾼에 쫓기자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 그 사슴을 숨겨주고 사냥꾼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이런 예가 있죠. 이런 거짓말 또한 생명을 살리고자 한 것이기에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 하는 건 죄가 되지 않으니까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거나 아예 거짓말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롭게 피하시고 아니면 입을 봉하셨지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으셨지요. 혹 예사로 거짓말하기 좋아하여 자기 유익에 맞춰서 거짓말 해놓고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야 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안 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지요. 거짓말이라면 작은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더욱 자기 유익 때문에 거짓말하고 자기 편리대로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된 혀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사로 거짓말하고 남을 판단 정죄하며 헤아리고 수군거리며 악을 바라면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응답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충성했는데, 나는 이렇게 힘써 심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오지? 라고 불평한다면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의 가운데 계시며 진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는 진실한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신속한 응답과 축복, 사랑을 넘치게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악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울 왕이나 가인의 경우가 그에 속합니다. 사울의 경우 죄인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고 의를 행한 의인을 자기의 악으로 견디지 못해 죽이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어드린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 하는 손이죠. 그렇다고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죽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다윗을 죽이지는 못하였으나 그렇게 행하고 나아갔던 모든 것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러한 죄라는 것이죠. 또 다윗을 도왔다고, 영문도 모르고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과 성읍 노배,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다 진멸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19절에 사울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했지요. 사울의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죄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울 왕은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실 때는 진멸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좋은 것, 또 왕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악한 감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잘못도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서운함과 같은 악이 이런 큰 죄를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인도 시기로 인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악한 자는 의를 보면 본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악함으로 인해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해롭게 하거나 죽이려까지 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가인이나 사울 왕과 같이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큰 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니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왕조시대의 악한 임금이나 권세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힘과 권세로 남에게 해를 가해도 제재를 받지 않거나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쉽게 악을 행하지요. 더더욱 훗날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지식도 출중하고 또 사람들에게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나중에 저 사람이 더 성장하면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 같아. 도리어 나보다 더 앞설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의 적수가 될 것 같으니 미리 싹을 잘라놓자. 이러한 역사물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또 모함하고 있지 않은 일들을 만들어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잘하지도 못하게 하고 밟고, 이러한 악이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러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무슨 왕조시대도 아닌지라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당연히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세상도 심판하니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행하는 악을 그렇게 남에게 큰 해를 가하는 것은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악을 행치 않았다고 해서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강한 힘을 갖고 강한 힘으로 남에게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위치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나 싫은 사람에게 악을 바라고 있다면, 짜증하고 혈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래서 남을 괴롭히고 뒤에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만약 높은 위치에 권세가 주어진다면, 힘이 주어진다면 과연 사울 왕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모습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사울왕은 특별히 악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를 보니까 내가 무슨 힘도 지위도 없는데 미워하고 싫어하면 조금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남을 좀 짓누르려고 하고 악한 말을 내기도 하고 또 싫어하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분들은 작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에 힘이 주어진다. 내게 권세가 있다. 그러면요 그 악은 너무너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모습으로 자신에게도 대입하는 지혜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권세가 주어져서 사람을 죽여도 어떤 형벌을 받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과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내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등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악한 모습이, 마음이 내게는 없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악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시는 큰 악임을 알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마음에서 발견하여 버려야 하죠. 겉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너무나 큰 악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부터 발견하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죄악에는 분명 심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비참한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기의 악 때문에 자녀들도 한날 그와 같이 비참한 죽음에 떨어지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책임이었죠. 또 가인도 땅의 저주와 내가 땅에 일을 하고 수고하여도 그에 따르는 과실과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땅의 저주도 받았고 또 유리하는 자가 되는 신세, 그래서 땅에 막 돌아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나를 살인자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던 이런 신세,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악을 행할 때 때로는 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악한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 악에는, 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에는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 하고 거짓 누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 권세자들의 악과 죄는 말할 것 없이 큽니다. 하지만 이를 허락한 빌라도 또한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는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에 대해 늘 조사했기에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로 인해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았기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지요. 그러나 권세자들에게 사주받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댑니다. 이때 더 두었다가는 밀란이라도 날 것 같아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허락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백성들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던 건 사실 그 양심이 찌르리니까 그 조금의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행한 겁니다. 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이렇게 죽임 당할 분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차마 놓아둘 수 없고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의 그러한 요청에 의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의 그러한 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 책임 전가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이죠. 그러나 이렇게 행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양심에 조금 가책을 느끼는 듯 했다고 해서 주님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주었다 변명한다 해도 결국 1차적인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만 빌라도는 내줄 권세도 있고 내주지 않을 육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이런 악을 행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어떤 권세 때문에, 어떤 힘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거짓의 편에 서는 것, 이러한 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데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밝혀주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고 권세자가 저 사람에게 누명을 입혔으니까 내가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내가 모르는 척 입 잠잠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해를 당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악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책임을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쫓아 나아갈 때는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해가 되니까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것, 그거 그냥 내가 가만히 묵묵히 있자 하는 것은 당당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또 더더욱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자신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 내어주었던 빌라도는 그만큼 죄가 너무나 큰 것이고요. 그래도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내 혀, 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과 자손들에게 돌리라 말한 그대로 책임을 지는 큰 일을 당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스라엘은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나라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세계 곳곳에서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 가진 고문과 학대, 결국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수라 해도 사형당할 때는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소원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구세주를 벌거벗긴 채 핍박과 조롱하며 죽음으로 몰아넣었기에 그들의 죽음도 벌거벗긴 채 비참하게 맞을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죄에 대한 보응,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악에 대한 보응을 철저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바로 의로운 백성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 계획 속에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고 임신한 것을 덮기 위해 처음에는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자 결국은 더 큰 죄, 바로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잘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실제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 같은 살인을 행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행함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때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지도록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에 대해 한 가지 주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만일 목자님이나 질서상 윗분이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평상시에 좋은 관계라든가 이렇게 내가 그 사람과 이렇게 친한 관계가 아닌 이런 조금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대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면서 칭찬받는 상대의 단점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방까지 합니다. 여기에다가 판단도 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언제 이렇게 보니까 윗사람 앞에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는구나 하고 윗사람까지 판단하는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수근수근한 것인데 이렇게 엄청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근수근한 것을 상대가 알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상대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 아버지는 이것이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살인을 행한 이러한 죄와 똑같다, 동일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도 그러한 죄의 속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에 내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상대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말을 지어내는 것들이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요. 이러한 상황들을 쉽게 비유로 요즘 학생들에서 학교 생활 중에 보면 왕따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어린 아이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좀 약해요. 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보니까 뭐 지혜롭지 못해요. 그런 약한 아이들을 친구들이 왕따를 시켜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말하죠. 야, 저 애랑 놀지 마. 아니, 쟤는 좀 애가 좀 이렇게 멍청해 하면서 대놓고 욕을 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쟤랑 놀지 말라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너 돈 갖고 와 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심부름 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학생들에게도 있는데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차마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죠.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이러한 악을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대놓고 하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모습, 때로는 마음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이러한 악으로 마음 안에 있고 생각 안에 있고 말로 행한 것, 이와 같은 것도 너무나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왕따 시킬 때 보면요, 여기에서 그냥 친구를 뭐 이렇게 미워해서 저 친구랑 놀지 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요즘에는 뭐 SNS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또 아니면 휴대폰 이런 문자로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를 험담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서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에게 그 여학생 그 애는 참 행동이 문란해, 뭐 이렇게 하면서 부끄럽게 말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항상 손가락질하고 나를 보면 뒤에서 험담하는 것 같고, 그럼 학교에도 못 나가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생명도 끊어버리는 이런 학생들의 일까지 들어봅니다. 이것을 우리 어른들이 볼 땐 참 악하다 하시겠죠. 그러나 아이들의 이런 마음들이 어른이 돼서 그런 악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 안에 있는 그 악으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남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것, 이것이 내게는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당의자님께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옷을 잘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판합니다. 아, 저 사람은 가난하면서 구제를 받으면서 왜 저렇게 사치하고 다니는 거야? 아주 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의자님께서 볼 때는 그렇게 옷을 뭐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니는 그 일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많은 열매를 내면서 충성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일꾼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꼬집고 비방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은 악을 행하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실족시키고 있는데 자기의 악함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옷을 잘 입은 일꾼이 전에 부유할 때 가지고 있었던 옷일 수도 있고, 지금 그 좋아 보이는 옷이, 아니면 남에게 선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옷을 잘 입은 것이 무슨 죄가 된다고 이렇게 험담해야 하겠습니까? 순전히 악으로 인해 험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도 심히 큰 악,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속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가득하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에 쉽게 판단하고 욕하며 비방합니다. 상대가 싫은데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심히 불쾌해하고 어찌하든 험담하여 깎아내리려 하지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또 기분 나빠서 실족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내 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요. 그런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꼭 말과 행동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의 글로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상대를 험담하는 글이나
거짓으로 만든 글을 퍼뜨려 큰 고통을 주고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일들도 있지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악플 이런 걸로 고통을 받고 또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몸의 병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까지 끊는 이런 자살까지도 나오는 일이 이런 험담하고 악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잡혀서 왜 그랬냐라고 물으면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그냥 나는 전한 것뿐이다. 또 추측하여 글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 또 그냥 장난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들도 들어봅니다. 상대가 받을 고통은 전혀 생각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도 이런 잘못을 큰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큰 죄로 여깁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명예훼손죄나 무고죄 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진실하거나 그러니까 사실인 일이나 또 허위의 일, 거짓된 일을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전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 이에 대해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07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고 있고요. 제2항 허위를 공공연히 드러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 이런 허위를 공공연히 드러내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적시할 때는 명예훼손의 이런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죠. 또한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중에는 어떤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또는 블로그에 올려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이 전파되므로 특정인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품성과 신용에 타격을 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도 해당됩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한 경우 그 파급력 등으로 인해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로 한 것보다 더 벌이 큽니다. 또 2항에 사람을 비방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거짓으로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너무나 큰 죄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무고죄라는 것도 있어서 상대의 잘못이나 죄가 없는데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도 법은 엄히 처벌합니다. 이렇게 말과 글로 상대에게 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도 세상은 분명한 죄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당연히 죄라 하시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마음에서 갖고 있는 미움도 내 생각으로 한 판단도 죄라고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교회 상황에서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꾼들이나 주의 종들에 대한 험담이나 거짓말을 지어내어 전파하는 일들을 듣습니다. 오직 선과 사랑만 전하고 있는 이 재단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해 행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 이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대항하거나 같이 험담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에는 법이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 이제 거짓말을 전하고 악의를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는 말과 행위에 대해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악한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라기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것 아버지의 선이시죠. 그러나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니까 계속 거짓을 만들어내고 계속 말을 지어내고 그래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교회를 해치려 하고 라고 한다면 어찌 이것이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것이 선이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앞선 일꾼들과 교회를 해치고자 하고 힘들게 하는 일,
성도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도, 하나님의 의도 아니기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이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선한 입술만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말, 비방의 말은 하지 맙시다.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믿음의 고백으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15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악한 자가 여러분을 꿰일지라도 함께하지 말라, 절대로 함께하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왜 이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그 다음 절에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그렇게 행하면 온갖 보화를 얻을 것 같은 거예요.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는 어떠한 벌이 임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16절부터 19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그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 그런 자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자 가만히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만히 엎드림은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상대의 피를 흘리려고 가만히 엎드렸는데 도리어 자기의 피를 흘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숨어서 지금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악한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생명을 잃게 하고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타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 결국 내게 되돌아온다.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잠깐의 유익을 위해 악한 감정 때문에 상대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게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도 오직 선과 긍휼만 행하는 선, 이것이,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선과 의, 진실만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